여러분 호떡을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죠. 야채 호떡도 있고 그다음에 잡채가 들어가 있는 호떡도 있고 꿀 호떡도 있는데 저에게는 서문시장이 즐거운 이유는 맛있는 호떡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떡의 역사를 보면 이 호떡의 호자가 오랑캐 호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 오랑캐가 가지고 온 떡 이어서 호떡이 됐다 그래요. 호떡집에 불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어수선하다,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호떡이 유래가 되었었던 고려 시대 당시에 어수선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반영한 속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때려 맞춰 보시죠. 가장 전쟁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을까요? 고려 시대랍니다. 고려 시대. 외세의 침략 중에서 4분의 3이 고려 시대 때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고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약소국들과의 전쟁이라면 싸울만 한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강대국들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의 강대국은 거란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던데요, 고려 거란 전쟁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또 거란족 하면 따라 나와야 되는 나라가 있죠. 무슨 나라죠? 여진족.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진족하고 거란족에 속했었던 도시가 우량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우량카이. 이 우량카이에서 나왔다 해서 우량카이, 우랑카,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떡이 된 거예요.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렇다라고 한다는 정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랑캐 잡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 민족들은 전 세계에서 명성을 날렸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죠. 어디죠? 몽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칭기스칸이에요. 본보기로 살아있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눈을 강제로 뜨게 한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은을 이렇게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거나 코 혹은 귀를 잘라가지고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대들면 죽는다, 이러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러시아 원정 때는 러시아 귀족들을 눕힌 다음에 널빤지를 깔고 그 위에서 식사를 즐겨서 귀족들이고 왕이고 그렇게 압사당하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이슬람을 또 이렇게 점령했었을 때의 수장이었던 무하마드 2세를 생포하기 위해서 2000km를 추격했다 그래요. 유럽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점술과 마법에 능하다고 믿게 해버려서 공포심을 그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징기스칸, 몽골이 점령한 나라가 32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몽골과의 전쟁 역사상 가장 힘들고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을 평가하기를 고려가 지도에서 삭제될 뻔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몽골은 전쟁에 있어서 기발했고 잔인했고 심리전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결국 아쉽게도 사위 나라가 된다는 조건으로 항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몽골 전쟁에서 기억할 만한 이름 혹시 있나요? 몽골 전쟁 하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뭐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몽골 전쟁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야죠.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모르죠. 그렇죠? 누구죠, 여러분? 삼별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삼별초. 사병 군인들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몽골에 바다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강화도 그리고 진도, 제주도로 이동을 하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결국엔 사라졌지만 삼별초는 민족적인 자존심이었다, 최후의 저항선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고려는 삭제되어서 아마 한반도도 몽골 지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고려 말도 없어지고 고려 문화도 사라지고 조선도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 아마 여러분들의 성씨도 뭐 칭기스칸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반부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유다의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둘과의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몽골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내외였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강했던 그 기간을 뽑자면 70년 내외였다 그래요. 다행 중에 다행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대항했었던 이 아수르, 고대 아수르가 있었고 중기 때 아수르가 있었고 신아수르에 이르기까지 1900년 존재해요. 전 왕조를 흡수하고 또 흡수해서 엄청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4000년 전 이야기인데 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속전속결로 전쟁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덩치를 키워갑니다. 전쟁 중에서 어떠한 전쟁에 능했냐면 공성전에 능했어요. 공성전. 이 공성전이 뭐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밖에 모르죠. 공성전이 뭐예요? 이렇게 막 성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따라올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강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전투에서 싸웠었던 기록, 이걸 부조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사람을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 그림인가요? 사람이 누워있죠. 사람이 누워있고 그 다리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있는데 한번 추측해 보시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껍딱 벗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걸까요? 뭐가 쌓여 있죠? 머리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머리, 해골 무덤들을 쌓아 올렸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칼로 목을 자르는 모습들. 싸움의 민족, 전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부조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성전입니다. 성을 타는, 성에서의 전쟁은 아수르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비문이 있는데요, 저 비문 실린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라쌈 비문이랍니다. 왜 라쌈 비문일까? 라쌈이 발견해서 라쌈 비문인 거예요.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라쌈 비문을 가만히 보니까 두 나라 전쟁, 이스라엘과 오늘 아수르의 전쟁이 저 비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 46개가 망합니다. 그 망한 성읍들을 다른 왕들에게 주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들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라산 비문에는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가 되게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나훔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이 아수르를 기록했었던 나훔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아수르가 온갖 나라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했었던 아수르인데 이와 대치했었던 자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넷플릭스인가요? 쿠팡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짤을 보면서 한참이나 나를 울게 만들었었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죠.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봐야 돼요.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시면 그 감초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 새끼야! 학시! 누구죠? 학시 아저씨. 학시 아저씨예요. 평온했던 주인공의 이야기에 균형을 깨트리는 학시 아저씨와 같은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신앙을 배울 만한 기회들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었던 그 시대, 그때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었던 우상숭배, 선대 왕들이 했었던 우상숭배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왕인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최악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허용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우상에 빠졌습니다. 우상에 빠진 이후에 자기의 아들들, 히스기야의 형제들을 우상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아수르를 방문해서 그곳의 예배당의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린 후에 유다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예배당을 다 없애라. 아수르 신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푸른 나무가 있다면 어디에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전국에 우상 천지를 깔아버려요. 이렇게 확장이 되었었던 우상 숭배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누가 열을 받았을까요? 이러한 모습에 누가 열을 받았을까요? 아수르가 열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 신 같이 섬겨야 되고 속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와서 아수르의 신들을 싹 다 쓸어버립니다. 부하 랍사게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의 성 46개를 다 부수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채에 히스기야에게 경고합니다. 심리전을 펼쳐요. 그 중심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심리전을 펼치는데 이러한 말을 보면 두 가지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에 대한 논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1900년 동안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경험의 논리로 따지면 이거 사실인 거예요.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기에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설득될 수 있는 아수르는 그러한 나라였던 거예요. 아수르가 주장했었던 두 번째 논리, 신에 관한 논리였습니다. 이 심리전의 가장 강력한 부분, 히스기야 왕, 너희 왕의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관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너희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느냐? 여러분, 신 한 분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영민아, 그렇지, 진욱이도 좀 깨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 한 분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의 신의 개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당시의 신, 어떤 개념이 있었죠?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신, 일본에 가면 무슨 신이에요? 홍콩에 가면 홍콩 할매 귀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때는 이게 되게 웃겼었는데 이게 왜 안 웃기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신의 기운과 능력을 흡수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1900년 동안 이겼다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덕분에 수많은 신들의 능력, 기운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껏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이러한 경험의 논리, 수많은 신들의 능력을 받았다는 신들의 논리,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논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 과연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오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올 것이 왔다고, 신들이 노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수리의 경험과 이러한 사실의 논리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뻔했습니다. 아수리의 논리는 무서웠고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현실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무섭도록 설득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논리가 무서운 것, 우리를 전부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수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논리와 경험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사한 논리 앞에서 히스기야는 설득당해야 하는데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굳세고 담대하자.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의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아멘. 이러한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못생겼지만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 아수르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충돌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고백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뭐 한다고 40일이나 그렇게 얘기하게끔 냅두었을까요?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골리앗의 말에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음식을 주러 왔었던 다윗에게 이러한 골리앗의 설득,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들을, 이 싸움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냇가에서 주웠던 맨들맨들한 그러한 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가 없는데 그러한 돌들인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골리앗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 아수르의 경험.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바벨로니아 연대기를 기록했었던 그 비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헤립은 왕궁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칼로 살해를 당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이에 힘이 빠진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몸에 난 자들이 칼로 죽였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닌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왜 일어났죠?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전쟁이 왜 일어났죠? 개혁해서 일어난 거예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 왔다. 다시 읽어야 할 구절이 앞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이래요. 신실한 일을 한 뒤에 원수가 쳐들어왔습니다. 보통 뭔가를 잘한 상황 같으면 우리 뭐를 바래요? 보상을 바랍니다. 뭔가 잘한 상황 같으면 나라 같은 경우에 태평성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곤란스럽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가 당했던 상황, 공포나 절망의 상황이지만 꼭 공포나 절망의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아하, 연단의 상황에 주님께서 집어넣으셨구나, 이 관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가공할 때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계속해서 번갈아 주는 거예요.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금속들이 연단을 받으면 부러지지 않는 칼들을 만들 수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와 내부 구조를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샤프심, 다이아몬드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유는 내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누군가도 따를 만한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큰 일을 맡기고자 연단 혹은 테스트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상급이 아니라 전쟁이 왔다는 것, 더 큰 신앙을 이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요,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재능이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한다면서 거기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 보낸 다음에 아유, 여기 끝났다, 그렇게 끝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엄마 아빠들의 마음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어서 모르나?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잘하는 군인이라면 자꾸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전쟁터에 보냅니다. 여러 전쟁터에 보내서 두루두루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연단, 아,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단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뭘 한다고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대요. 연단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논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믿음을 택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그것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연단입니다. 철저한 계산, 철저한 논리, 철저한 스펙, 철저한 학원, 대학교, 이러한 것들로 될 것 같으냐? 뭐가 진짜 능력일 것 같으냐? 너가 바랬고 의지한 그것이 진짜 힘 같으냐? 연단을 통해서 나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분의 힘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싸움을 대신하시리라.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연단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때 면접 보니까 그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혹은 주님을 응원자나 조력자로 보는 것이 많은데, 연단받은 히스기야의 고백, 하나님을 전쟁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내가 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한다, 이러한 위험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큰 힘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았던 아수르의 생각,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동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빠른 답은 없을까? 그것만 답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답이 있지 않는가? 혼자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에도 연단의 끝자락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동아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고 대안을 꾸준하게 찾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었던, 지금까지 생각해 두었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하고 가득한 그 대안들이 있잖아요. 연단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 추구하는 당신의 제자, 하나님 추구하는 증인 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변론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역사 좀 보여줘라,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연단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인 거예요? 뭇 민족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연단의 통로를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이 연단 혹은 훈련의 문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이유인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던 성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들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는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근육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무게를 지탱하며 스트레스 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훈련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견디면 그 열매, 고통보다도 훨씬 더 달콤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안정감 때문에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랑은 제자들을 죽이지도 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배경으로 쓰였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러한 연단의 무게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는 안전하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연단 가운데에 있는 연단을 걷는 우리들 계속해서 안전하다, 하나님 일부러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제가 이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속에서 술술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